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왠가 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을 활용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내 믿음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마치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런 때도 어려운 때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신념과는 달라요.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건 내 철학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신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니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그러므로 밖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완전히 이루어진 완료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 이제 완전히 죽고 끝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커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상황은 너무나 어렵다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갈등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자세부터 갈등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왠가 하면 성도는 갈등을 다 겪어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여 더 단단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믿음 없는 선택을 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세로 그렇게 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다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갈등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냐? 그가 종이에요. 종, 하인. 그런데 내 하인 종이 내 후사, 내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이 불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내가 죽어서 아내의 묘지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이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혼란이 오고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내 안에서 혼란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영적인 현실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현실을 바라보면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여러분 불평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울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내게 있는 갈등이 믿음으로 기울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코로나 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 마칠 때 우리 교회는 입당을 했습니다. 코로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6년이나 기도했어요. 6년. 그것보다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분명하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랜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주시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조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닥치고 코로나가 들어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막막하니까 여러분, 저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꼭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을 얻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갈등이 생겨나서 그 갈등이 불평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울어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회고해 봤어요.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어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셨고 내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도와주셔. 이렇게 믿고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 우리 교회가 그 갈등이 불평으로 기울어졌다면 아마 여러 사람이 서로 책임 전가를 했을 거예요. 다 네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그 책임 전가, 이 갈등이 여러분 다툼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분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갈등이 믿음으로 기울어져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입당할 때가 되었는데 제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면 온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 건축보다도 더 큰 자산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건 뭐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교회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내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단어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against all hop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모든 희망에 있는 그 자리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의 반대편에 반대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중에, 모든 희망이 반대하는 그 중에 여러분 그가 믿고 바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이미 죽었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망을 품지 아니하고 절망을 거슬러 믿음으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창세기의 두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은 아브라함이 80세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절 사이에 20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인데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손을 이끌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뭇별을 보여줬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별을 보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현실은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이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기독교인들은 26억,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믿게 될 사람들을 다 합한다면 정말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당시 나이가 80세 노인이며 그는 자식이 없어요. 초라해요.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은 거대합니다. 너무나 높아 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다 반대하는 그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도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인적인 신념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한번 결정하면 뭐든지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결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요, 그저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보고 바로 알고 밝히 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밝히 알고 밝히 알아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눈 딱 감고 터널을 지나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밝히 보고 내 주님이 보여서 내 하나님을 알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전능자로 믿어요. 전능자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알미 절대 절망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그대로 믿게 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바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살리려고 이삭을 바쳤다고 봐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행위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염려가 막 찾아오고 걱정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려울 때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아는 것을. 여러분 평소에 다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그때 드러나요. 내가 뭘 모르고 살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응답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하죠. 고난당하면 우리는 왜? 라고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을 나한테 자꾸 던진다. 어리석죠.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 아이들도 보면 모르는 것 자꾸 봐서는 아는 것까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까지 다 까먹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아는 거 먼저 얼른 쓰고, 예? 그렇죠? 모르는 건 찍어야지. 모르는 거 딱 찍어야지. 그죠? 예? 아는 거 먼저 딱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하면 우리는 모르는 걸 자꾸 질문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자꾸 질문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을 붙잡아 좋으신 아버지가 이번에도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야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을 몇 세에 받았느냐? 80세에 받았어요. 늦었죠. 그런데 지금 19절은 몇 세가 되었느냐? 100세가 된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년 동안 약속을 기다려도 약속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이를 잘도 낳고 가족을 잘만 이루는데 하나님의 종은 20년이나 기다려도, 20년이나 꼬박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아들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마음이 달라질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난다. 고민이 생겨난다.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약해져요.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기도해도 필요 없다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더디게 응답을 주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더딘 응답으로 믿음이 결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우연이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정금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의 성에서 자기의 군대 부하들을 다 데리고 원정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아말렉 군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쳐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처자가 다 잡혀가고.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감정이 다 터져버렸어요. 감정이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는 입도 좀 조심하고 힘들 때는 입도 좀 다물어야 되는데 피곤할 때 그냥 다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감정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부하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울다가 기력이 없어서 울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갈등이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고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절망하면 절망이 끝입니다. 원망이 끝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나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갈등하여 불평으로 기울어 버려요. 불평으로 기울면 있는 믿음까지 빼앗겨 버려요. 있는 믿음까지 빼앗겨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더욱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주 큰 믿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으로 태어나는 법이 없듯이, 아이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지를 보십시오. 갈등이 있어요. 갈등,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등은 의심의 입구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믿음을 완전히 쏟아버릴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믿음의 과정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다 있어요. 맞나? 하나님이 계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뭘 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의 확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없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더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절망의 상황에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모든 희망에서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늘 존재합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나와 어떤 때는 예배할 때 다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믿어져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은 유한해요. 유한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시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말도 안 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갈등이 불신앙으로 기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기울면 믿음도 뺏겨요. 손해를 봐요.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있던 믿음이 다 뺏기고 다 쏟아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나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면 더 견고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정금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겨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겨내는 거예요. 원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갈등 중에 불평되지 않고, 여러분 불신앙되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이 오히려 믿음되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영적 체험이 되는 그런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